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증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또 내가 원하는 일들 또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홍승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성을 바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 사랑 교회 교인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난을 대비하고 물리쳐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임하시지 않고 모든 세상을 불과 광풍으로 흔들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지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들 모든 환자, 여러분의 병마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기쁜 마음으로 병나음을 받고 감사드리는 기적의 체험을 받게 성령의 능력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골고루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세상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재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의 피해 주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 도처의 불과 물, 광풍 등으로 인류를 위협받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온 유럽과 세계가 전쟁의 위험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때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때에 만난 인류를 불쌍히 보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오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세상의 죄를 짐지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투성이인 우리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큰사랑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성진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합심하여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교회, 능력의 교회, 큰사랑 교회로 주변에 안 믿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 조원장님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와 봉사부 찬양대, 성가대와 직분 맡은 당회 장로님들의 역할로 교회가 안정되고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을 통하여 학생부와 영어 목회가 날로 발전하여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가 모르는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을 챙겨주시고 건강과 은총,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인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묵상하실 때 한 주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 시리즈 6번째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홍성에 사는 한국의 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강단에 벌렁 누워가지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왔어요.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이 다른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교사는 이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이 올라온 틱톡 계정에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우통을 벗어가지고요,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올라와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 Immoral Society,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니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한 개인으로 보면은 도덕적이지만 그 개인이 집단의 일원이 되면,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논리를 쫓아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이 드러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할 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내가 무리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순간 사람은 많은 순간 비도덕적인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와 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성곽의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이 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더니 크락션을 빵빵 크게 울리면서 이것도 부족했던지 창문을 내리고요, 막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 모습을 본 제 아내와 딸이 많이 놀랐다, 크게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정말 예의 발라요. 평소에는 정말 정중한데 이상하게요, 운전만 하면 과격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더욱 심하죠. 내 얼굴과 이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야수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례함은 우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무례함이 심각한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이 되게 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이, 성경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자하다,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백성들이 곱비 뿔린 말처럼, 소처럼 날뛰었다라는 뜻이에요. 가뜩이나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론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의 소견대로 하라, 여러분,
멋대로 하도록 풀어주자 그들이 방자해져서 그만 무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음성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위치를 벗어나서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 금송아지 예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방자하고 너무나 건방지고 너무나 무례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들의 방자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에 이를 이란 큰 모욕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네 집 아이길래 저 모양이야. 아유, 철이 안 들어도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전혀 고향이 없네. 아이고, 가문의 망신이야. 우리 동네의 망신이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고삐가 뿔렸습니다. 방자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방자한 상태가 되자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나아가 그들의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우습게 본 결과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나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열심히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못 가지는 건 내가 그 돈으로 갖고 많은 영광 받고 내가 원하는데 세계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예의 바른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 말은요 예의 바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도 예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언니, 형님 하고 부르는 대신에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호칭을 사용해야 돼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편을 가르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는 피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라도 여러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여러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간의 예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있어요. 예절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주일 성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 5분, 10분 미리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예의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예의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의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나의 위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예의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부 간의 관계이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녀를 가르치고 때로는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속으로 다 대답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아유, 우리 애들 몰라요. 철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애비 마음, 애미 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은 말이라는 것도, 부모의 잔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왜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모들, 선생님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 있을까요? 좋은 말, 옳은 말을 항상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셨나요? 공부해, 정직해, 옳은 말만 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예의 있게 정중하게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의는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만 갖추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너는 어리니까 나한테 예의해야 돼, 사대해야 돼, 공경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예의는요,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른도 젊은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많은 순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못하고요, 내가 할 말을 퍼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나를 위한다는 건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삶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 무례하지 않는 사랑. 자,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가뜨렸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말대꾸를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착하다, 여러분 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 배은망덕한 놈이 하면서 여러분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화를 내시기보다는 먼저 대화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대화하십니다.
아담이 제가 버섯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않은 실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아담아?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번에도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이번에도 하와가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뱀에게 징계를 선포하죠.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초지종을 따지기도 전에 화부터 내고 보는 우리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피하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도 그 생각을 의도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그 자초지종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변명과 사정을 듣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의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두드리세요. 자, 왜 두드리실까요? 예수님이 왜 두드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잘 되기 위한 거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옳은 일인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불만이 없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 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열어드릴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수십 번, 수백 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었지만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은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옳은 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상처 줄 수 있어요. 무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과 같은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폴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놓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미크니스, 온유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비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버스팅하는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랑,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예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소자일지라도, 하나님, 어린아이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할 줄 아는 주님, 그런 사람,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훨씬 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잘 보시고 들어보세요. 부부란 신혼 때는 서로 해달라는 게 많다. 그래서 왜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싸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에게 무례해진다. 나이가 들면 서로 하지 말라는 게 반대로 많다. 그래서 왜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싸운다. 무례하다가 무시하다가 에이구 그냥 포기하고 살게 된다. 부부란 자녀란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잘했으면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너 왜 이만큼밖에 못했느냐 야단친다. 그냥 1등은 못해도 2등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에게 무례해진다. 나이가 들면 무엇이든 평탄하면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왜 힘든데 무리하냐고 야단친다. 그냥 부자는 못돼도 남들 사는 만큼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서로를 무시하게 된다. 그런데 살아보니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부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었다. 감정이 식어도 기대가 사라져도 늘 사랑할 때처럼 노력해 주어야 한다. 그런 사랑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베풀이구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자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다. 1등을 못해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돕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살게 된다. 가족도 자녀도 평생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서로에게 여전히 무례하다면 무례한 사랑은 무례하게 된다. 무심한 사랑은 무시하게 된다. 자라가는 사랑은 성숙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초원 식구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드날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시려는 하나님 또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를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가 내 재산을 미리 달라 부모의 생전에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과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시고 하나님 완고하여 열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예의 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 교회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주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예의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송경학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임요한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자, 우리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신데요.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아드님은 지금 우리 유년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지하실로 내려가시면 우리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요, 임직자 내규 수정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함께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은별 성경 공부 12시 반부터 오늘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우리 1시 반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친교 우리 홍승주 장로님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이치우 장로님, 또 우리 김광아 집사님 다음 주 수고해 주십니다. 또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칠초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예의를 본받아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